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인내를 권면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는요, 초대교회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핍박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가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새로운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려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착취하고 세상 낙을 쫓아 사는 그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 말씀은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착취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살펴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7,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그냥 잠깐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하면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초림해서 오셨고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 갔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나타난 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현상입니다. 교회가 나타난 것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현상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다 내다보고 말씀해 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신앙,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헐벗었기 때문에 억울함과 고난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계속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언제 오세요? 그리고 쳐다본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주의 재림의 징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큰 소리 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점점 고난은 가중되는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실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사이에 이제 차츰차츰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고난이 가중되고 주의 재림이 더딜지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가중되고 주의 재림이 더딘다 할지라도 너희는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시지 않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 당시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들의 착취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부요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는 가난한 것 때문에 부자들에게 착취당하고 갈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성도들 가운데는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하면서 가난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셔서 믿음에 부요한 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의 착취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듯이 정당한 품삯이라도 주면 근근히 연명할 텐데 품삯마저도 착취하는 부자들로 인해서 고생이 말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5장 4절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를 내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의 소식은 부자들에게는 그들이 받을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할 일이지만 가난한 믿음으로 사는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주의 강림이 소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의 강림이 믿고 있는 그들에게 보여지지는 않고 자꾸만 더뎌지는 거예요. 1년 기다려, 2년 기다려, 10년 기다려, 20년을 기다려서 이제는 주님이 죽을 때가 다 되었어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예수가 어디를 오냐? 그리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로까지 조롱까지 당하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 저 사람들 큰 소리 치듯이 나도 한번 큰 소리 치고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4절에 보니까 도시에 나가서 1년 동안 작정하고 돈을 벌어 오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부요하고 풍족해지면 대부분 주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고 주의 지름을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왜 어찌하여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느냐라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오늘 주님의 심판하실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귀에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더군다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조차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먹히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실패해놓고 왜 예수 핑계대느냐? 무능하게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을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요. 80년대인가? 휴거 때문에 난리 난 적 많았죠. 그때는 막 이종교 저종교에서 휴거한다고 흰옷 입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일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끌어올려가야 되는데 끌어올리지 않으니까 한복을 입고 막 뛴다고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휴거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 온 기독교가 다 그런 줄 알고 기독교 전체가 조롱거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휴거가 다 됐다 하면서 자기들이 쇼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믿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러고 안 믿습니다. 그러나 안 믿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것도 종말이지만 개인적인 죽음, 이것을 대부분 종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해 놓은 교회나 아니면 부귀영화를 잔뜩 쌓아놓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시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이나 잘 믿어. 어디 가서 구걸하지 말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1,000원도 못 써요. 진짜 1,000원도 못 써. 우리 그 바저야 할 때 난방 얼마냐 해서 2,000원이라 그랬더니 1,000원에 줄게. 근데도 그걸 못 사요. 자기한테 돈을 못 써. 근데 그 사람 재산이 10억이 있어요. 항상 10억이 있는데 항상 자기 혼자 먹을 때는 김밥 한 줄로 때우고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건물 옥탑에 조그만 구석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불러가면 참 얼마나 불쌍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좀 꺼주세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이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만물이 다 그대로 있는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며 이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야,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뭐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조차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있던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또한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잊어버렸든지 기억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똑같이 불살라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나 노아의 홍수와 때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 그래도 어차피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 아니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고 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또한 듣는다 그래도 이 말씀이 세상에서 편하고 잘 먹고 많은 것을 쌓아놓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시기해서 심판한다고 우리를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의 강림이 큰 위로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받아야 됩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다면 먼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겁니다. 나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과 핍박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일 때문에 치욕을 당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이 내게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주의 영광의 날에 기뻐하고 그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세상은 여전히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아보자는 유혹을 누구나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유혹받은 세상을 거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거부하셨습니다. 많은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벌이신 그 핍박을, 그 유혹을 오늘날 사람들은 주워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쉬운 예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의조차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자유롭게 되자 권위를 살리겠다는 이유 때문에 그 성의를 도로 갖다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까짓 입으나 안 입으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워버린 것까지도 찾아다가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버리신 그것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되찾아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이 그것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직 나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이요. 예수 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식구들한테도 따돌림 받고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끼리도 잘 믿는 사람을 야 저렇게 믿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난을 참고 있기나 하느냐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나에게 준 고난을 참고 있느냐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고난을 참고 감수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베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는 거꾸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핍박을 받고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핍박을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의 생생한 예를 보여주는데 그 예가 바로 농부에 관한 예입니다. 이 농부에 관한 예를 들을 때 보라 이렇게 시작되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에만 의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씨를 뿌려놓고 비가 와야 싹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비 그러면 봄에 오는 비는 이른비,
가을에 오는 비는 늦은 비가 아니라 씨를 뿌려놓고 바로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냐면 추수하기 직전에 그 열매가 성장하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비를 가지고 우리는 늦은 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농부들은요, 씨를 뿌려놓고도 비 오기를 기다리고 또 가꾸면서 또 비 오기를 기다려서 열매 맺기 추수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처럼 농부처럼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천년이 하루 같은데, 그죠? 영원하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는 천년은커녕 10년만 기다려도 죽을 지경이야. 왜 예수님의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오지 않나 하고 우리는 조바심을 냅니다. 우리에게는 길고 먼 날들이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개미집이 여기 있어. 여기 먹을 게 있어요. 개미가 이동할 때 보면 쭉 이동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개미가 어느 경로로 어디까지 갈 건지 우리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신실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예수님 안 오시면 감사함으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다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죠.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뭐라 했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려라. 두 번째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원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원망입니다. 비난과 비방은 상대방을 이미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운 것이 뭡니까? 내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내가 그 위치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자에게 내가 오히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려면 판단자의 위치에 서면 안 된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욕할 때요. 그 사람 앞에서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심판자가 문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면 심판자 앞에 보고 계시는 그 심판자 앞에 듣고 계시는 심판자 앞에서 함부로 원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심판자가 내 앞에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함부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그 카톡에 보면 처음에 코람데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데오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막대해도 뭐 사과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똑같은 인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정말 사람 앞이나 하나님 앞이나 진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도 억울한 일 생기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푸념식으로든 어떻게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 속에서 주님의 억울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굉장히 억울하셨잖아요. 죄 없으신 채로 고문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영을 하늘의 군사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침뱉음을 참고 채찍당함을 참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억울함을 참으신 것을 배워서 우리도
참으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억울한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억울함을 내가 갚지 않고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말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과연 심판자 앞에 내 억울함을 맡기고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말세에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결국 성도의 인내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신 이시니라. 야고보는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하면서 오래 참은 자들의 예를 또 보여주는데 그 예가 바로 선지자들과 그 욥을 들어서 말씀합니다. 또 역시 보라 이렇게 말하지요. 선지자들의 온갖 핍박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요. 거짓 선지자 말고 참 선지자 치고요. 핍박받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그 시대에 전함으로써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받았고 핍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분이 나와 있지만 몇 사람만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가 어느 시대냐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의 시대예요. 그 이세벨이 굉장히 그 여권이 강했던 그 왕비죠. 그때 이스라엘 그 시대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처단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로 장작불이 다 예를 들어 시냇물 가운데 묻혀 있는데 그 장작불을 불태우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4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저주로 나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후에 보니까 보이는 것이 뭐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음에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 세상은 권력자예요. 왕이요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그런데 전국 방방 곳곳에 그들을 찾아서 죽이라는 방이 붙어 있습니다. 숨을 장소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거기로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나 숨을 곳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하나님이 날 데려가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국요.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통해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려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재앙이 임할 것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악한 세대예요. 그런데 아무도 회개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증거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놈의 재앙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앙보다는 축복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것을 그대로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는 결국은 격분한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는요. 죽었는데 쇠톱으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나무 켜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던 선지자들은 세상을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참아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니까 또 그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욥에 대한 그 예를 들고 있는데,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들 7에 딸 셋 10명의 자녀를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양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나 얌나귀가 500마리씩 이른바 동방의 갑부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사탄의 그 계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들, 딸, 졸지에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거기다가 병까지 생깁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 욥이 자신을 저주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을까?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사살한 채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자기의 출생마저도 한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보니까 욥의 형상은 볼 수가 없어. 왜? 욕창 이런 거로 막 완전히 죽을 병이 막 그 형상이 없어져가지고 욥인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욥을 찾아와서 그들이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네가 잘했는데 이런 벌을 받겠냐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태어남과 자신의 아픔과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한탄합니다. 욥기 전체 내용을 보면요, 심지어 욥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한다고까지 했지만 야고보는 이것을 원망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자기를 억울함 속에 몰아넣어서 나에 대한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했으면 그것이 원망인데, 결코 끝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욥기 1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나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 이것이 바로 원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원어대로 풀면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 수 있지만, 그냥 한글 성경도 이제 많이 개혁돼서 좋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의도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분만 의뢰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그래도 나는 그분만 의뢰하겠다는 그 믿음이 욥기 전체에 나타난 욥의 신앙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역시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 밑바닥에 있는 그 신뢰만큼은 버려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으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받았음을 한탄할 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기 38장에서 42절까지 있는데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굉장히 길거든요. 제가 거기서 추려보면 네가 젊은 사자의 먹이를 채우겠느냐? 네가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부르짖을 때 그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느냐? 황무지가 비가 내리는 이유를 네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쭉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너 뭐했어? 내가 바람을 만들 때 너 뭐했어? 까마귀가 배고파할 때 까마귀에게 먹이를 찾게 해줬을 때 너 뭐했어? 젊은 사자가 얼마나 많은 먹이를 먹습니까?
그럴 때 네가 먹잇감 하나 제공해 봤어? 욥이 할 말이 없어. 한 게 하나도 없거든. 나 먹고 살기가 바빴고 내 식구 도살피기가 바빴지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부르짖을 때 까마귀 새끼가 배고플까봐 걱정해본 적도 없고,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에 그것을 도와준 사실도 없고, 농사꾼이 비를 간구할 때에 비 내리라고 자기가 어떻게 해본 적이 할 수도 없었던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까닭 없이 고난받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야 네가 이유 없이 고난당하냐? 조금만 참아라. 이러면 다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뭘 도와줬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며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욥은 회개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정당한데 고난을 받는다고 억울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낱 미물인 까마귀 새끼의 배고픔까지도 생각하는 하나님. 사자의 먹잇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농사꾼에게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의 긍휼 앞에서 나 같은 것을 여지껏 살게 해주신 것만도 나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왜요? 나는 황무지에 비가 내리는 이유도 산 염소가 새끼를 언제 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들판에 지나다니는 짐승들이 어떻게 살 거를 걱정하면서 밤잠을 못 이룬 적이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이 우주를 향해서 걱정하시고 근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긍휼 앞에 비로소 욥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이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친구 3명을 욥처럼 너처럼 그네들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그들도 사죄함을 받게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고난으로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 생명이 다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욥에게 그런 말씀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절대로 우리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개척교회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러한 믿음 가진 사람 한두 명만 교회에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뭐 김장한다고 빠지고 예를 들어 뭐 한다고 빠지고 이런 사람들만 있어 보세요. 아까 부자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아도 야 니네들 살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가난뱅이가 돼놓고 이제 예수 핑계 대느냐라고 조롱했던 부자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당시의 상황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억울함과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친구들에게 그봐 내가 잘못해서 벌받은 거 아니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42장 5절에 보니까 이제까지는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라는 차원 높은 고백을 합니다. 욥이. 눈으로 봤다는 건 뭐예요? 귀로만 듣는 것은 남의 얘기 같잖아요. 내가 눈으로 봤다는 건 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욥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가 가졌던 재산의 갑절로 보여주셨고 또다시 10명의 자녀를 줘요.
그게 무슨 갑절이야? 똑같은 거지. 10명의 자녀가 믿고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플러스 땅의 10명 갑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의 신앙의 모범으로 욥을